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20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지키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에스겔서의 그 후반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 맨 마지막 장까지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40장부터 43장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은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런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묘사하고, 44장부터 46장은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47장에서 48장은 이 새로운 원리로 지파들에게 분배되는 거룩한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에서 땅을 재분배받아서 살게 되는지, 어떤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또 제사, 또 땅의 재분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 읽었는데요.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참 보면 이 사로잡혀 간 지가 25년이 되도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쭉 보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잠깐만 하다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25년이 되도록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쭉 계속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랬는데 587년 6년 이 사이에 망했으니까 지금은 기원전 573년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14년이 된 후다. 이제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 그 산은 지금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산에서부터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동네 성읍 같은 것이 산 아래로부터 이 나무로 쭉 펼쳐졌다 그랬는데, 성읍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규모가 있고 그런지 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고 또 뻗어 있고 그래서 마치 성읍같이 다 보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은 천사를 지금 상징하죠. 그래서 천사가 손에 삼줄과 그 다음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다 그랬는데, 삼줄은 이 땅의 길이를 재는 좀 더 넓은 거리를 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장대는 짧은 거리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측량하는 줄과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이제 들고서 천사가 서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천사 이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보여주고 그게 줄로 재고 측량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본 것을 다 전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표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과 복음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단계가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눈으로 보고 들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비롯한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1차적인 경험이죠. 일단 복음을 듣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눈과 귀의 감각적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으로 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으면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묵상의 과정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포함이 되죠.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경험하고 습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옛날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이 내가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내 신앙과 내 고백으로 그렇게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이 단순히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이 내 고백으로서의 말씀과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경험적인 그 속에서 깊이 나오는 1대1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고 듣는 그런 단계이죠. 그것을 단순히 그저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만 잠깐 간지르고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이 내 마음속에 녹아나고 내 인격에 스며들고 내 사고방식에 스며들고 그래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열매를 지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저기 한 말은 이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과정을 잘 거쳐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해 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이르러 가지고 이 그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거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보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아마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주여는 주님 그런 의미에서 주여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영어로 얘기하면 sir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막 대하다가 선생님 조금 나아진 거죠. 예수님께서 생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가면서 그 여인의 그 과거를 다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말하고 대화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가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이 여인의 눈과 귀가 열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강조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고백과 행동이 점점 더 발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단계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좀 선생님 이쪽으로 좀 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이해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고백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저 건성으로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잘 듣고 잘 보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발전의 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저 말씀 한번 듣고 귀에 스치고 지나가고 아이고 뭐 괜찮구만 이런 정도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 에스겔이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평생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 나아지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보고 듣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만 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고 경험으로 녹아나서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할 때도 주여 저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받고 복음을 건성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삶에 녹아난 그런 믿음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꼭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의 이상 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그 천사가 에스겔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여서 잘 전달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눈과 귀로만 보고 듣고 그랬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고백과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능력을 얻는 오늘 기도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